19절, 20절 우리 두 절이니까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좀 어려운데 할 말 하아니라고 해서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참 핑계 댈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면 할 말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이렇게 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 레위인과 이 제사장이, 민수기 18장이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요 재산이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도 있고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땅도 주어지지 않고 심지어 먹을 것도 자신들이 농사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그걸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는 너무 불안해 보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땅도 주시지 않고 재산도 주시지 않으실까? 그것만 생각한다면 손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들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레위에게, 이 레위가 야곱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그들은 원래 저주받은 지파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네, 이 말씀 보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이 유언에 의하면요, 레위와 시므온은 저주를 받은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주를 받은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원래는 저주의 의미로 이들은 흩어져야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지는 것은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거든요. 그때 모세 편에 섰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이고, 그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흩어지기는 하나 저주의 의미로서의 흩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흩어짐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원래는 죽어 마땅한 지파인데,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원래 다 지옥에 갈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사실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요,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무엇을 못하겠느냐라는 것이겠죠. 레위 지파, 이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가혹해 보이나 원래 그들은 저주받은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 기억한다면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 은혜를 알지만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감사가 식어버렸고
구원의 감격이 식었습니까? 그 이유는 나의 존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죄인됨을 망각하며 살기 때문인데, 어느 청년의 나눔이에요. 어제 올라왔던 이제 청년부방 큐티방에 나눔이 올라왔는데요. 과제를 하고 있는데 언니에게 전화가 와서 너구리를 먹을까 진라면을 먹을까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왜 전화했냐라고 물어보면서 숙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전화를 언니가 끊어야 되잖아요. 안 끊고서는요, 삼각김밥도 먹을까 이렇게 물어봐서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끊는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런데 과제하고 있었는데 그 과제 내용이 신약 성경의 이해였는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문을 쓰는 것이었는데, 믿는 자로서 자신이 본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한다고 쓰고 있었지만, 정작 언니에 대하여서는 그런 태도를 취하였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미안하다라고 연락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나누더라고요. 언니가 집에 올 때마다 제 죄를 보지 못하니 지옥입니다. 이제는 언니가 집에 올 때마다 제 죄를 보며 사랑한다라고 많이 하여서 제가 있는 집이 천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존을 보지 못하면요, 지옥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이 지금 지옥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두 가지로 이 할 말은 많으나 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 들리는 자만 첫 번째로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민수기에서요, 대부분은요 이런 구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거나 아론에게 전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8장은 아론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왜 직접 말씀하셨을까요? 그 전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었죠. 그 반역을 일으킨 목적이 뭐냐면 나도 제사장 직분 달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론에게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아론이 그들을 책임져야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제사장으로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지금 우리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지금 개신교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죠. 세상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게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18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먼저는 말씀이 들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또 설교를 들을 때도요, 어떻게 이거를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들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었잖아요, 저에게로부터. 근데 이 제 설교하는 것도 힘든데 더 힘든 거는 뭐냐면요, 이 설교한 걸 가지고 그 주를 살아가는 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내 삶에 그 반을 내어주라는 거,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게 뭐냐면 딱 그 테스트를 하세요. 삶의 반을 내어주는지 안 내어주는지 테스트하는 사건이 꼭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월요일만 해도 늦게 집에 와가지고 딱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죠. 이제 청소년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받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삶에 반을 내어줘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전화를 받게 되어지더라고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져서, 그래서 여기 1절에 나와 있듯이 죄를 함께 담당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가장 잘 들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대요. 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죠. 새벽 기도가 없으면 목사로서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왜 새벽 기도를 안 하시냐고 이제 이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는 도교에서 온 거라고. 사실 그 길선주 장로님이 원래 그 비나이다 하셨던 분이거든요. 새벽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분이 우리가 저 무속을, 다른 신을 믿는 저들보다 신앙이 뒤떨어져서 되겠나 해가지고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대고 있는 핑계는 뭐냐면 도교에서 왔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냥 힘들어서 핑계 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만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목사님, 한번 새벽 기도 교회 시작해 보세요. 성도 한 사람이라도 올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목사로서 이 새벽 기도만 없어도 할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만 새벽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하루라도 이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금방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벽 기도가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핑계를 댑니다. 하루에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바쁜 크리스천이 나쁜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금 양심에 찔리면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듣죠.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설교만 많이 들어서는요, 귀만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못된 교회를 만나고 잘못된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지옥에 간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된 교회를 만나서 지옥에 가는 거, 잘못된 목회자를 만나서 지옥에 가는 거는 핑계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신발이 너무 필요해가지고요, 사려고 하는데 최대한 가격을 싼 데서 사려고 다 뒤져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가장 싼 곳에서 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너무 싼 가격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여가지고 그것은 안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데는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는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교회, 잘못된 목회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엊그제 우리 희재한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목사님, 저 드디어 자전거 팔았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가 자전거를 예전에 샀는데 제가 안장을 바꿔주고 페달을 바꿔줬거든요. 한 15만 원 정도에 샀는데 끝까지 자기는 20만 원에 팔아야겠대요. 왜냐하면 이제 안장이 바뀌고 페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한 18만 원에만 팔아도 금방 팔릴 수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20만 원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판 것이죠.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이렇게 모두가 다 열심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에 관심이 있다면 해야 되는 일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최근에 나를 회개로 인도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 와서 회개까지 이른 말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핑계만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핑계만 나열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할 말은 많으나 하지 않는 자들은요,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20절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네,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녀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이래요. 19절에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소금이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들 기업도 없지 분깃도 없지 그러나 내가 너희의 분깃이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다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저는 이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우리로 말하자면 이 구역 모임에 가가지고 이 남자분이 이렇게 아내가 집을 나간 거죠. 그 구역 모임에 나가가지고 매일 나눔을 나누는 게 뭐냐면 이혼하고 싶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구역 모임에 참여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집사님,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이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게 나중에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유업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혼해야 마땅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이혼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냐라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알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 간단하죠. 뭐 원수를 사랑하는 거 뿐만 아니라 뭐 이혼하지 않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안 살까요? 내 생각이 너무 옳기 때문이에요. 제가 월요일 날 어느 청소년하고 통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가 도박빚이 있거든요. 친구들까지 이렇게 빚을 져가지고 빚이 참 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해줬던 말은 신고하라는 거였어요. 신고하면 이게 도박빚이 말이 안 되는 게 빌렸는데 이자가 20%예요, 일주일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요, 얘는 끝까지 신고를 안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만약 신고하면 제 친구들에게 혹시 보복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게 문제인 것 같지 않아요. 이 친구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신고를 하게 되어지면 자기 평판이 떨어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신고했다라고 소문이 날 거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 아산시에서 살 수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을 잃어버릴까봐 신고를 못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을 위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누구를 위하는 것이냐면 나를 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줄 아십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유도 뭡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아닙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방식대로 해결하면 되어지는데 시간만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제가 만난 그 목사님이 최근에 그 교회에서 그렇게 권사 직분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몇 분에게 권사 직분을 주시고 그렇게 참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는데 그 권사 직분을 받으신 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집사님일 때요, 남편이 얼마나 이렇게 바람을 폈나 따로 떨어져서 이혼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 이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당뇨에 걸려가지고요, 한쪽 이게 합병증 때문에 눈도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요, 그 당뇨 약도 사줬죠. 눈도 그렇게 약도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줬더니 남편이 어떤 분이 감동이 되었나 봐요. 다시 가정이 합쳐졌다고 하더라고요. 합쳐졌는데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남편이 바람을 피니 이 집사님으로서는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남편이 불쌍해 보인대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거겠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불쌍해가지고요, 그냥 끝까지 같이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권사님 직분을 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권사님이 되면 예배에 몇 번 참여해야 되고 이런 거는 못 하시지만 삶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그 목사님이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 권사님이래요. 전도왕도 했었었고,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내리는 평가가 뭔 줄 아십니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고, 가짜였는데 진짜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진짜 신앙인인 줄 알았대요. 어머니가 진짜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의 신앙이 가짜였고, 아버지가 가짜인 줄 알았대요. 자녀들이 보기에는. 근데 아버지가 진짜 신앙인이었다라고 자녀들이 평가를 내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권사님이 이혼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있다고 버렸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론이 그것이니 자녀들이 내리는 평가가 무엇입니까? 가짜다라는 거죠. 그러니 첫째 아들이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매주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담임 목사로 있는 그 교회를 다니시는데 명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아들이, 안 믿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 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자 이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매주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원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죽을 일인 것 같으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네, 이 죄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회개를 하면요, 유다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는 나보다 옳도다. 다 인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숨어버려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니 우리 강혜찬이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이제 밥을 아침에 먹고 나서 아니 갑자기 창문을 열어놓고 밖을 보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니 걔가 원래 거기서 아이스크림 먹지 않거든요. 제 눈에는 보이는 거죠. 엄마 아빠가 또 아이스크림 먹으면 뭐라고 할 걸 알기 때문에 거기 갑자기 창문을 열고서는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아이스크림 먹지 맞아라고 하면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래요. 밖에 풍경이 예뻐서 그렇대요.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그냥 자기를 직면하면 되는데, 그냥 이런 상태인 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로 피하고 저 길로 피하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죠. 예찬이 아이스크림 먹어도 된다고 허락했냐고. 밥 먹어서 괜찮다고 했거든요. 괜찮은 거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밖에 창문을 열고 먹는 이 모습이 딱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우리들의 그 죄를 지적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맞습니다. 인정하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청소년처럼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평판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나는 내 생각이 너무 옳다라고 말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들을 다 회피하고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는 어느 분을 만났어요. 제가 원래 지난주에 이렇게 만나기로 했던 그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삶이 많이 망가져서 자살도 이렇게 많이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조차도, 이분의 아버지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살 생각을 수많은 그 생각들 속에서 목도 매봤고, 인생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지경까지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설교 말씀을 듣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였다고 해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환대라는 이야기를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그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내가 오늘 너의 삶에 환대를 베풀어 줄 테니까 죽지 말아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마침 어느 상황이었냐면 아들이 어느 대회에 나가가지고 가족이 다 거기에 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환대를 베풀어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대회를 마치고 길을 걷는데 공무원들이, 그 지역이 또 사과로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사과를 막 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자녀들을 봤을 때 공무원들이 오라고 해가지고, 원래 사과를 나눠주지 않는데 막 사과를 잔뜩 나눠줘가지고 그렇게 품에 가득 안고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회에 나갔을 때 가족들에게 한 사람당 10,000원 상품권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명이서 갔으니까, 4명, 5명 이렇게 갔으니까 5만 원권 받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로 와보라고 하더니 주최 측에서 10만 원짜리 그 상품권을 주어서 그 하루 만에 10만 원을 다 써야 되거든요. 또 그 지역이 한우가 유명해가지고 실컷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먹고 카페를 갔는데 딱 그 가족 그 음료수만 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카페 종업원이 오더니 이 지금 카페가 마감하면 이 빵들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다 드시라고 그 빵을요 배 터지게 먹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말 그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환대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죽고 싶은 그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살아난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외부 사람 만나는 거 목사님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물론 자기가 죄를 지은 건 알지만 한국교회가 너무 싫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다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욕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옆에 와가지고 손잡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 드렸거든요.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라고 이렇게 안아드리자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또 이제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봤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죽일 사람이 뭐 한두 사람입니까? 예, 그쵸? 네, 아마 칼이 있었으면 여러분, 네, 그 교도소만 안 갔어도, 네, 총 있으면, 그쵸? 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 눈에도 그 인간이 죽일 놈이냐는 거죠. 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여자보다 남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다 여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놈이라고 하지만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알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알면서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못 맡기고 있는 거, 왜 우리가 못 맡기는 줄 알아요? 답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우리가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깨달은 게 있거든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 저를 하나님이 왜 이제 목사로 부르셨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참 밴댕이 소갈딱지더라고요. 제 속을 보면요, 얼마나 이 마음이 좁은지 하나님이 마음을 넓히라고 목사로 부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니, 원래 어제 계획은 예찬이 한결이를 재우고 이제 우리 소리사모랑 신정호수를 한 바퀴 돌고 오기로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구역 예배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 이제 딱 얘네들이 잠들어 있을 것을 기대했거든요. 이게 웬걸 쌩쌩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강혜찬이 숙제를 얼마나 안 하나 2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숙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운동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리사모 얼굴을 보니까 이제 너무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예찬이 때문에 시달려서 힘들었던 거죠. 근데 또 막 옆에서 한결이도 안 자고 있으니 뭐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제가 이제 소리사모한테 이제 운동 좀 다녀오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막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잠을 잤죠. 그냥 네, 씻고 잠을 잤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도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 이제 화가 나는데, 그런데 오늘 딱 큐티를 하는데 있잖아요, 말씀에 잠기니까 마음이 확 풀어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이 운동 못하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내의 입장을 헤아리게 되어지더라고요. 어제 아내가 계속 아이들을 돌보았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제가 어제 아침에 그냥 운동하면 됐는데 어제 피곤하다고 그냥 제가 아침에 운동을 안 하고 잤거든요. 제 책임인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핑계를 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보고 회개하니까 놀랍게도요, 마음의 응어리들이 싹 사라지게 되며 오히려 아내에게 감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만 밴댕이 소갈딱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마음에 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풀어주셔서 아까 권사님 직분 받으신 그분처럼 원수 같은 인간이 갑자기 불쌍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써, 이거는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정말 하고 싶은 말도 하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복수의 행동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